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교독을 하시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헬을 낳았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같이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무섭고 두려웠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나름대로 대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그를 피합니다. 땅이 소산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며 그렇게 살게 되죠. 자, 땅의 소산으로 살던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그 지난주 그 표현에 이제 나와 있죠. 14절 표현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네,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로 사는 것. 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며 갈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로 이제 히브리라는 뜻이 이제 강을 건너다의 뜻인데 이제 좀 이제 나그네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예, 나그네. 예. 나그네는 이 땅에 어디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예. 저 천국을 향한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뚜렷한 목적이 있죠. 뚜렷한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우리 마음 가득히 짊어지고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가인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 우리 편하게 이야기 드린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만큼 방황하는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것만큼 불행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형편이 그런 형편이 이제 된 거예요. 늘 갈 곳이 없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걱정, 근심, 염려, 그 불안,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살게 이제 되는 그런 인생이 이제 된 것이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자료 찾다가 이제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 난민기구 유엔 난민기구 자료를 보니까 난민이 지금 1년 됐잖아요. 전쟁이 8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난민 발생이. 우리나라 서울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000만이 안 됩니다. 예. 통계청에 보니까 940만이 조금 넘어요. 940만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인구의 한 85%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인구가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이에요. 이 난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은 살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평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체 없이 떠돌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해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처럼 머물 곳 없고 갈 목적지가 없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가인의 형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어떤 표인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가인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가인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6절을 잘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이 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인을 이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삶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여기 이제 떠나다는 이 히브리어는 도망가다라는 의미거든요. 완전히 피하여 도망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에덴 동쪽에 있는 롯 땅에 거하게 됩니다. 롯도 역시 유리방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삶이 펼쳐지는데요. 17절에 보시면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는 이 부분이 나와요. 에녹은 이제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단어예요.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았던 가인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 그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에녹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이제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더 자기 중심의 삶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이라는 강력한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없는 새로운 삶을 그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며 살던 이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 건설, 곧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20절,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야발을 낳습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는 야발을 낳고 그의 동생은 유발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그러니까 음악하는 음악가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실라,
두 번째 아내인 실라로부터 두발 가인을 낳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만드는 자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도시 건설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부터 이렇게 계보들이 이어지는데 그 가인부터 이어진 그 계보가 지금 19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이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우사엘을 낳고 무우사엘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습니다. 자,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멕이 19절에 보시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자, 여기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까? 라멕의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부의 원리,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서 이 부부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의 그 부부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 라멕이 거부한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 가정을 파괴하는 첫 번째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그 이미 이 뜻을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으니 이 부분을 이제 원문의 번역으로 좀 자세히 보면 라멕이 자신을 위하여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것은 순응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 과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라멕의 가정과 그 자손들로부터 이제 도시와 문명들이 발전되게 됩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악기, 무기, 농기구 등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문명을 세워갑니다. 그들이 많은 문화와 문명의 발전들을 이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한 성을 쌓지 않아요. 자신을 위한 도시와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상관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라멕에서 굉장히 정점을 이루죠.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고 그 두 아내로부터 얻은 자손들이 또 많은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이루고 그들만의 완성을 지금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자, 라멕이 노래, 이게 라멕의 노래거든요. 라멕의 노래인데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 라멕의 노래, 그러니까 라멕이 지금 창상, 그러니까 이 창상은 이제 작은 부상이에요. 작은 부상을 이제 입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작은 부상을 입힌 그 소년을 라멕이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그 소년을 살인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그러니까 가인의 이야기를 알아요. 자기 조상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내용들을 라멕은 알고 있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이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러니까 감히 나를 이제 죽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가벼운 창상을 당한 라멕이 손을 죽인 후에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죽이는 자가 벌이 77배가 될 것이라고 굉장히 으름장을 놓는 그러한 이 부분이에요. 이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죄악도 알고 있었고 자기의 살인죄를 자랑처럼 노래하는 것을
가인은 자기의 범죄를 숨겼어요. 하나님 앞에 숨겼잖아요.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 숨겼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러면서 숨겼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라멕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추려 하지도 않습니다. 잔인하게 떠벌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가인의 그 가정, 아담의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혈육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이 폭력의 예가 나타난 것이라면, 라멕은 그 폭력이 이제 가정을 떠나서, 그렇죠? 지금 이제 혈육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정을 떠나서 그 사회로 발전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형벌을 두려워했지만 라멕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매우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잖아요. 예. 가인은 비록 그래서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라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모습을 가지려 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가인의 후손들의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죄도 역시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이 라멕의 살인으로 이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그 죄는 더 자라나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말씀도 있는데 죄는 발견되는 즉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지 않으면 그 속에서 움트고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가 발견되는 즉시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소멸시켜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잠깐 이제 나눴어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 이 가정에서 시작된 그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 점점 사회적으로도 발전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아요. 예. 굉장히 겉으로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계보가 더 이상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그 결과,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비참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가시면 이제 셋의 후손들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믿음의 후손들 이야기는 나오지만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가인의 후손 때에 이어진 이 모습들, 그들이 보여준 불안과 두려움, 불만과 분노, 혈기, 폭력과 살인 등을 생각할 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없이 암울해 보입니다.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까? 25절에 가인이 아내와 다시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더라. 지금 셋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셋의 이야기가 나오고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자, 셋의 출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아담은 이제 셋이라는 뜻이 굉장히 연약하다. 셋의 뜻은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이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다른 씨라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비록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들은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경건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이제 가인과 아벨도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흐르는 후에 제사를 지낸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렸던 그 경건한 그 신앙의 전통들이 지금 셋을 통하여 나타나고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제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연약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이제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에노스란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찬양하였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아담과 아벨의 때 하나님께 경건한 제사를 드렸죠.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형식이 세세 시대에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세속문화에 심취했죠. 그래서 그들만의 문명과 도시와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워 나갔을 때에 이제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셋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했던 이야기를 하진 않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주로 이제 농사나 목축이었겠죠. 그런 농사나 목축업을 하면서도 그들은 세상 문화의 화려한 세상 문명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에 힘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시대에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도입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가인, 그리고 가인 내의 후손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문화와 문명을 이룩한 것처럼 이제 보여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하며 살았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의 삶의 모습이 화려하거나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물어 비춰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볼 때는 가인 후손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 더 끝까지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가인 후손들의 족보는 여기 지금 16절에서 24절 그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결국이 족보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며 그 혈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셋의 후손들은 5장에서도 계속 이제 나와요. 다음에 이제 하겠지만 5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굉장히 이제 미미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결국이 얼마나 창대하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그 셋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정이 나오고, 아시는 것처럼 그 노아의 후손에서 결국에는 그 시에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업적과 화려한 성공보다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흔적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짧은 인생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화려한 성공과 부와 명예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의 삶을 겉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속은 정말 빈 껍질처럼 텅 빈 알맹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과 그들의 경건한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어떠한 모습도 그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더 나아 보이지 않고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명철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부욕케 하고 창성케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9절 4편에 이런 말이 그래서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그분의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 주먹, 자기 힘,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힘, 자기 주먹만을 믿었지 사람도 믿지 않고 세상도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지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냐면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처량하고 연약해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나약하고 심성이 여리고 연약한 사람들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은 힘있게 박차고 일어나서 그렇게 자기를 극복하고 시간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하게 이제 들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의 결과와 결국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명성과 또 권력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결국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산 인생들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정말 저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중요하구나. 우리 때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성공보다는 경건한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풍속과 유행과 성공의 문화에 몰두하며 살기보다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경건한 삶과 경건한 신앙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셋의 후손으로 경건한 신앙의 후손으로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정말 세상에 성공했던 모든 성공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경건한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